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30살쯤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두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 분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무리와 제자들입니다. 무리들은 누구냐 하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 이익이 사라지면 미련 없이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료로 급식을 해주니까 그 빵을 먹으려고 쫓아다니다가 그 빵이 이제 끝나니까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제자는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셨는데 너희는 온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는가, 또 제자는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들었지만 다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무리 가운데 약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무리라는 거예요. 무리. 그래서 이 무리들이 120명이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세례를 받기를 간절히 원할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그 120명의 무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2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 120명이 드디어 이제 온전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만이 온전한 제자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제자예요. 예. 성령을 받지 않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여기서도 보십시오. 성령이 안 계시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니까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되지 않은 것과 같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도 여러분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리들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무리들이다 그러지.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름을 불러주세요.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양들을 다 모아놓고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내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을 다 기록해놨어요. 내 소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고 거듭나면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씹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도 주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야, 이게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요 곤란합니다. 여러분 심판받을 때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가장 먼저 심판받을 때 어떤 책을 펴보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을 펴보는 거예요. 생명책을 딱 봐가지고 이름이 없잖아요. 그분은 지옥으로 갑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그분은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으면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여러분을 인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어디에 지고요? 자기가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목걸이를 하고 앞에다가 걸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이제 여학생들이 십자가를 아름다운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 다니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이 학생, 십자가는 목에다 걸고 다니는 게 아니라 등에다 지고 다니는 거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뭐라고 답변한지 알아요? 예, 교수님. 제가 열심히 뛰다 보면 가끔 뒤로 가기도 해요.
십자가를 어디에 미고 가라고요? 걸고 가라고요? 지고 가라고. 지고 가라고.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라는 그 사명이 십자가예요.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희생을 상징합니다. 희생을. 고난을 상징해요. 십자가는요, 죽음을 상징해요. 십자가에 한번 매달리면요, 살아서는 못 내려옵니다.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는 게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가 뭐냐, 나는 복음 전하는 사명이 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자기의 복음 전하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증거해 보셨잖아요. 얼마나 복음 증거할 때 많은 사탄의 공격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공격을 다, 유혹을 물리치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한다는 거랑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요, 이 복음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교회에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오는데요, 그건요, 인도요, 인도. 주님께서는 뭘 하라겠죠? 전도. 사람 데려오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하라는 것이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인도가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죠. 복음에 대해서 뭔가를 알아야 전하죠. 예수를 만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전하겠어요?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돼야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복음 증거하려면 내가 만난 예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증거를 그랬다더라 하면은 그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그렇지 않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할렐루야,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가 어떤 분이냐? 여러분, 병원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가난했을 때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부여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 예수님을 만났다면 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요,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런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개를 다음에 모이신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면요, 담대하게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이 만난 예수가 아니라, 우리 와이프가 만난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담대히 증거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너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진정한 제자는 오직 예수 한 분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나의 로드라고 하잖아요.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더 의지하잖아요. 그러면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의지해야 하느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집안이 엄청 부자예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유대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그 집안이 엄청난 부자라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에 식민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그 아버지가 뭐 했느냐?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뭐 한두 개 만드는 게 아니라 로마 군인들에게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천막이 필요하잖아요. 그 천막을 공급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야. 그래서 그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가말리아 학파라고 그 시대에 최고의 스승 앞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돈 있죠? 학벌 있죠? 권력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젊은 나이에 사내들의 공의원이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자 할 때 가표에 표를 던졌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돈, 명예, 권력, 그 젊은 나이에 최고로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보니까 내가 의지했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 배설물이 뭐예요? 그렇죠. 그게 좋은 말로 그냥 써는 거예요. 그래도 말라기에 보면 또 똥이라고 나와. 성경은 그냥 가감없이 써놔.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똥같이 여겼다는 거야. 왜 그랬느냐? 내가 예수를 만나보니까 내가 의지했던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내가 자랑했던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한 분만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요. 여러분 고구마 캐보셨습니까? 감자 캐보셨어요? 그렇죠. 감자의 줄기를 딱 잡고 쭉 들으면 얼마나 나옵니까? 막 다 거기에 달려있는 게 다 따라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 한 분 딱 잡으면 그 안에 부와 명예와 권력과 생명과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떤 보화보다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이걸 알고 누구만 붙잡냐? 예수만 붙잡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세상 것 붙잡으러 여기저기 떠쳐다니다가 상처받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세상 것 의지했으면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최고예요. 예수가 모든 것에 다 보화의 핵심이라고. 자, 세 번째로는요, 이제 제자들은요, 행동을 합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니까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행동하는 믿음. 제자들은 행동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장례를 집례한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용감하죠. 그 시대에. 그 두 사람은 누구냐? 12사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12사도가 아니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예요.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루살렘에서 약 32km 정도 떨어진 아리마대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사는 부자입니다. 성경에서 부자라고 하면 부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요한복음의 3장에 보면 밤에 찾아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했던 제자예요. 여러분, 이 두 제자는요, 사내들의 공의원입니다. 사내들의 공의원, 두 번째 나왔죠. 이게 어떤 기관이냐면 유대의 최고의 종교 의결기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요,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70명이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여기서 결정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 죽이자? 여기서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강합니다. 그 70명 중에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그 사내들의 공회원에서 다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자 결의를 하는데 이 사람은 아닙니다. 반대표를 들었어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의 행사에 한성하지 아니한지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보십시오. 여러분 다 예스 할 때 아닙니다. 노라고 할 수 있는 게 용감한 거예요. 제자들은요, 그래서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분위기에 환경에 막 좌우되고 어찌고. 이야, 그건요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 무리들 보십시오.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오병이 해주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왕이 되십시오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로 딱 결의가 되니까 어때요? 돌을 던져서 예수님 죽이라고. 무리들은 그렇다니까. 예수님 죽이라고 한 게 누구예요? 무리들이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꼭 이런 사단이 나요. 그래서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70명이 다 같이 죽이자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분은 그런데도 또 얼마나 용감하냐.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누가 장례 치를 사람이 없어요. 12제자 다 도망갔지요. 그 서슬 10%는 유대인들의 그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나오고 예수님 편에 서면 베드로도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도. 그 서슬 10%일 때 누가 예수님의 장례를 할 거냐 이거죠. 시신을 거두다가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요 빌라도에게 찾아가요. 빌라도. 그래가지고요 예수님의 십체를 달라고 합니다. 이야,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그를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요, 이분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이 니고데모는 여기서 그 몰약 있잖아요,
방부제예요. 방부제. 시체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얼마나 찢기고 창으로 찔리고 상처 피투성이자 그걸 다 닦아가지고요. 닦아가지고 어때요? 두 분이 예수님의 몸을 다 방부 처리해가지고 무덤도 없어요. 어디다 묻어야 돼요? 근데 요셉이요.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그 가족 묘소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장례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6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보십시오. 자기가 가족이 다 이제 거기에 죽으면 들어가려고 새로 사놨던 무덤이에요. 그 무덤에다 어때요?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고 떠납니다. 여기서 끝났을까요? 이것을 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나자마자 사내들의 공회원에서 쫓겨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냥 박탈돼 버려요. 그리고요, 모든 공직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니고데모는요, 잡혀가지고 순교당합니다. 그리고요, 아리마대 요셉은요, 부자라고 했잖아요. 집안이 풍지박산납니다. 그러잖아요. 감히 어디 사내들의 공회원이 결정에 반기를 들어?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에요, 유대인의 반기 들면 장사도 못해요. 길드라고 있어가지고. 그 상인조합에. 그 부자 권력이 하루아침에 다 박살나버려요. 집안. 그런데요, 이 또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누명을 썼느냐? 네가 시신을 숨쳐다가 숨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40년 언도를 받습니다. 몇 년이요? 40년 언도를. 감옥에 들어가요. 가족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뿔뿔이 다 흩어져버리고. 그리고요, 그 후에 40년 형기를 마치고 나와보니까 백발이 됐어요. 가정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흩어져 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잉글랜드로 건너가서요, 거기서 선교하다 세상을 마칩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들은요,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제자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런 참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삶을 보장한다는 것이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분들에게는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리가 아니고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 영생을 상속받고 하늘나라에 가서 큰 상급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